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뭔가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덮어놓고 믿으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바로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맥추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화석화된 믿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절기가 돌아왔네, 헌금해야 되겠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드릴 때는 지나간 과거에 형식화되고 화석화되고 또 지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정말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절기를 특별한 마음으로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특별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입니다. 이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뭔가 하면 유월절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무교절하고, 그리고 맥추절하고 수장절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절기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 절기 세 가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날에는 반드시 모든 남자들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얼굴을 주님 앞에 보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특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절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매년 새벽 누구에게? 내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가 정확하게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이라는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나일강이요 얼마나 범람을 하면 거기에 이 흙이 들어와서 옥토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심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 피, 개구리, 우박 이런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신들이에요. 나일강에 신들이 있어요.
송아지 신도 있고 뭐 온갖 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까이를 그 신을 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죽은 신을, 살아있지도 아니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을 그들은 400년간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 36년 동안인가요 그렇게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일본말을 참 잘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36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저절로 일본어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공사판에 가보면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어들이요 이겁니다. 일본어들입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36년의 압제 속에서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우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곧바로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존중히 여겨라, 나만 바라봐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 뭐 헌금하는 날, 아니면 뭐 그날은 의뢰하는 날, 우리는 그날은 고기 먹는 날, 그날은 떡 먹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갔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는 이 절기가 되었을 때 맞습니다 주님, 내가 좀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좀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복지회관 그 뒤편에 가면 당구장이 하나 있는데 그 당구장 1층에 조그마한 포교소가 하나 생겼어요. 절이 하나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절에서 어떤 이벤트를 했는가 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계란 줄 테니까 그 부처 앞에 절하고 시주하면 계란 준다 그랬는데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어르신 몇 분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이건 정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낸 죽은 신을 비교해서 계란 한 판에 내 신앙을 팔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팔아넘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끊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나와 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5장 8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제대로 알고 믿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의 선생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술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주 3병까지는 괜찮다라고. 교회 집사님이래요. 집사님이래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그래 그건 믿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웃을 이야기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부분이에요. 이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 이런 돈 내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믿지 마세요. 왜 여러분 교회 와서 고생하십니까? 그냥 지옥 가세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정하고 제대로 믿자 그 말입니다. 똑바로 믿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죽어 들어갈 천국에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시한 우리도요 존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존중받기를 원해요. 자식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엄마 아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는 그때 놀라운 충동을 받는 것입니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존중을. 학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데요, 학생들은요 선생님을 존중하는 담탱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참, 부부간에도 얼마나 서로 존중을 안 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배필이에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자, 옆에 앉아있는 분하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내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시작. 집에 가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꼭 잡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러면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중을 받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어. 그러면 존중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시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존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상입니까? 마귀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런 모든 존중하는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2014년 7월 13일 오전 예배에 누가 나와서 나를 경배했다라고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존중받기를 원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아들을 위하온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 존중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멸시하지 마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참 정말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그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선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뭐 출정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나 이제 군수 나갑니다. 이래. 그 이제 그 출정식 하는데
아마 이제 선거법에 위반은 안 되겠죠.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로서 이렇게 축사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참 이 축사를 한번 해드렸어요. 하도 지인되는 목사님이 나보고 꼭 좀 가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축사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지나서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오래 지나서 한 2달인가 지나서 뭘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축사해줘서 고맙다고요. 여러분, 장례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장례삼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이 선거법 위반 아니죠? 예, 그 훨씬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준 거를 뒤에 전달해 준 거예요. 노예 갔을 때 주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장례삼이 그 안에 한 10뿌리 정도 들어있어서 제대로 딱이 된 게 아니고 5뿌리를 벌써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뿌리가 없는데 5뿌리를 대충 이래가지고 뚜껑 덮어가 나한테 선물을 줘. 여러분, 제가 이거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그래도 사람이거든요. 이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선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경우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없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주일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절기는,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 3가지 절기가요, 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너희 집 앞에 나가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붉은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붉은 피가 발려진 집은 그냥 지나갈 거다. 패스 오버. 그 6월절이 원래 패스 오버입니다. 지나갈 것이다. 6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태산 같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러면 맥추절은 뭐냐?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49일 지난 50일째 되던 날,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수는 10개를 말하는데 오순이니까 50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서 50일 지난 오순절날, 그날이 바로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보리가 처음 추수받은 날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인데, 이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신약교회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천하시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제 제가 새가족 이제 모아놓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11분의 새가족들이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맥추절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자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세상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는요, 진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랜저 이상급이 와서 나를 들이박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내가 목사로서 힘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자살할 수는 없지만 저 앞에 오는 저 돈 많은 그랜저가 오다가 운전을 확 틀어가지고 나를 그냥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보험금 받아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죽지 않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내가 오죽하면 그 생각했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 왜 안 죽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러분이 의지가 강해서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감사는요, 내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최고의 감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맥주절은요, 그거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한 거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맥주절은 돈 내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멸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 맥주절이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여러분 그런 찬양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절기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조금만 더 크게요, 하나님은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젖먹이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젖먹이는 그 어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진 아이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딸이 있습니다. 설이라고. 제가 그 설이한테 얼마나 정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온갖 아양을 다 떨어도 그거는 꼼짝도 안 합니다. 웃자다가 한번 슬쩍 웃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저거한테 내가 애교를 떨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설이가요, 여러분이 애를 데리고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내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떨어져 있는 이 아이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안겨주고 엄마가 품에 안길 때는 저 우네요 마침. 자기 이야기 한다고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 품에 안길 때 가장 안전합니까?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불쌍합니다. 하나님 품 떠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 품 떠나면요 탕자와 같이 고생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좋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보지만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하나님 믿다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돌아온 줄 아십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에게 쿵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돌아온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애초부터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품 안에 거하였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 품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절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가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여 너는 1년에 3번씩 내 앞에 나와 꼭 내 얼굴을 보여라. 나는 너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여기 모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아입니다. 나를 돌아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하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발 좀 내 앞에 나온나. 제발 좀 나하고 교제하자. 제발 좀 나를 만나라. 근데 우리가요, 시간 주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반역하고 조금만 주님이 안 보이면 그냥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그럴 거 아닌 거 아닙니다. 제 아는 분은요, 이렇게 이제 외국에 이렇게 유럽에 이제 이렇게 여행 갈 기회가 있어서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비행기를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여행객으로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서 같이 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목사인 거 사모인 거 아무도 모른다. 그래 이제 우리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는
이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그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타보셨어요? 비행기에서 주는 게 있어요. 와인을 줘요, 와인을. 술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쨍 이러고 이제 한 잔을 마신 거예요. 우리 아무도 없다 이러고. 근데 여러분 첫날 밤 지났는데요, 어떤 가이드가 나오더니, 자기 가이드가 오더니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며칠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 팀에 목사님 한 분이 타고 있단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목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절망에 처하든지 소망 가운데 있든지 저 외국에 있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종류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평소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성도들은 주님하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품에 철썩 안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쭈삐쭈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굽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말짱 종교인으로 살다가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지옥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너무 신이 나서 예수님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주절은 절기지만 형식은 아니에요. 정말 맥주절을 여러분이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맥주절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믿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고아가 아닌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이 즐거움을 일평생에 누리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